예, 아멘. 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고 황폐화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한 가축 거래에 대한 시장이 있었대요. 그 블레셋에. 그래서 그 장사나 이 거래를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믿음의 어떤 틈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이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 20년간 같이 그곳에 머물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던 장소였는데 그곳을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온전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요. 그럼 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은 내 기분도 우울해지고 이게 감정 기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에 따라 자꾸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여자의 마음이 뭐라고요? 갈대인 것처럼 남자의 마음도 갈대일 수도 있어요. 다 갈대예요. 그냥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이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훗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했을 때 이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그냥 딱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기, 상황 이게 우선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약해짐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하기 전에 있었던 이 마므레의 평지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던 장소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곳에 20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과 많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영적인 장소를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믿음의 어떤 틈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랄 땅이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땅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축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우선시 되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약해진 믿음 가운데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감정, 내 기쁨, 나의 행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지 계속 묵상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어떤 모양도 동물의 어떤 형상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예수님을 전하여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메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결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무섭잖아요. 결박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난 죽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날 비가 오고 부슬부슬 오고 뭔가 참 가라앉고 이럴 때 트로트 한 곡 딱 들으면서 아이고 슬프다, 교회 가지 말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믿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잘 되고 형통되고 복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말도 잘 듣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죄를 저질렀네요. 실수로. 그러면은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 너는 죄 졌으니까 버려요?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러면서 품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흉악범이에요, 자기 자녀가. 근데 그 엄마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나를 욕하라고,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사라가 아름다웠나 봐요. 어떤 그
풍겨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갔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니 블레셋 땅은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땅이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저 아내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누이라고 말했대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도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실수이고 연약함이고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부족함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내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셔요 지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쫓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내가 죽으리니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죽는 건 누구예요? 아비멜렉 보고 내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잖아요. 급하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또 아내 사라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구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거짓말한 사람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백했는데 하나님 이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선 너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현몽하여 나타났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실수와 잘못으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순간 잘못된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 막 100%나 나는 완벽해. 나만 오라. 나는 믿음 생활 진짜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어느 날에는 믿음이 갑자기 푹 죽어요. 믿음의 틈이 딱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세상 유혹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싶고 내 몸을 이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지언정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계속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보호하신다는 거.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7장 17편 7절 8절을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구원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천국 가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지만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부하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게 하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너는 택한 자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셔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도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를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나도 망하고 우리 나라도 다 망하게 할 뻔했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세상의 책망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고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아내랑 같이 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가 싸워. 그럼 막 난 도망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남자인데 그냥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배를 만났으면 여보 도망가, 무섭지만. 그리고 내가 맞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죠.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 수도로 간 것도 문제고, 또 거짓말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도 죄고 연약함이고, 아브라함이 너네가 무서워서 내 아내를 뺏겼다 이렇게 말했던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수치당한 거예요,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수치당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고 이 모든 걸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의 문이 열리게 하셨대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체면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금 정죄당하고 수치스러움을 다 당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게 있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공개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 수치를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1년이 지나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 안 전한대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어요? 우리가 사망 권세에 억눌리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은닉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회복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난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 나눴습니다.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쫓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내 감정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죄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도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로 살펴본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책망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도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시고,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